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날 샬롬 새벽 기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샬롬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놓고도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으니 이 말씀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기의 입술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샬롬 새벽기도회를 제1, 2 여성교회 주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양희숙 집사님께서 아내와 어머니들을 위하여, 김현옥 권사님께서 은평교회와 당의원들을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여전도회가 어머니를 위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미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게 없어서 어머니들의 사랑과 입속에 지혜 있는 말을 자녀들에게 깊이 전달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노년을 맞이한 어머니들은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지친 몸과 무거운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며 가정에서 어머니 기도 소리에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머니 되게 하시며 들리는 소리에 분별력과 지각을 높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말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이 시간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 당 회원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은평교회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께 옛날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을 부어주셔서 만년동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모범이 되는 은평의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 회원님들의 일상을 성령님께서 권능과 선하심으로 동행 인도하여 주시고 본인과 가족들도 강건함과 축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5년 올해도 은평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 등 7가지 은혜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의 기도와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1, 2 남녀 선교회 시녀 세대들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후대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샬롬 새벽 기도회 둘째 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하는 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이 예레미야로 이 열왕기상하의 저자를 꼽는데 별명이 뭐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갈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곳에서 정리한 책이 열왕기상하로. 그러니까 그 저자의 눈물이 곳곳에 배어 있는 책이 열왕기상하입니다. 같은 열 왕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역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왕에게 호의적인 책이 역대상하라면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하 마치면 바로 읽을 텐데 이 열왕기상하는 왕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역사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서,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조들의 믿음을 정리해 놓은 책이 역대상하라면 열왕기사는 역대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신이
선지서에 해당한다. 선지서. 그래서 선지서에 그 왕이 중요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이 중요한 것처럼 역대상하와 달리 열왕기상하는 그 예레미야 그 지은 이에 나라가 망해가는 그 망국의 서글픔, 그리고 그 서글픔 가운데에서 좀 돌아왔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봐라.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었죠? 의인 몇 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거리는 몇 명이요? 어디가 더 악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몇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9명은 있었다는 거죠. 9명. 그러니까 10명을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10명 찾으신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루살렘 거리는 아예 9명이 모여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좀 이렇게 봐 나가야 되는 책이 열왕기상하인 거죠. 오늘 16장으로 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바사라는 왕의 이야기로 16장이 시작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도표를 좀 보시면 이 바사라고 하는 왕은 3번에 있죠. 3번 바사 앞에 2번이 나답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고, 그 나답이라고 하는 왕을 2년 정도 저가 왕할 때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반정에 성공해서 나답이 죽고 바사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어졌으면 그는 어떻게 왕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저가 15장 바로 앞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모든 악의 축이 누구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누가 나왔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러면 악한 거예요. 무조건 악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나답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그 바사가 또 누구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1절 말씀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꾸짖었다. 그렇게 1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었는가? 2절 말씀에 나오겠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티끌에서 들었다. 티끌이 뭔가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여기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먼지라는 말이에요.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충청도 저 서산 쪽에 가면 탑새기라고 그래요. 탑새기 들어보셨어요? 탑새기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네가 뭐 대단한 거, 뭐 과학 달나라를 갔다 와? 화성을 정복해서 살 거라고? 별이 별 우리를 높일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티끌이에요. 티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서 교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 내가 티끌이었지, 내 먼지 탑색이었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맡기지 않은 염려
책임지지 않지만 맡기기만 해라. 나는 책임져 줄 거다. 당신이 그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맡기세요. 맡기세요.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맡겼다가 집에 갈 때 다시 가지 마시고 그거는 맡기고 가세요. 그냥. 그리고 뭘 가지고 가요?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가요.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가요. 어차피 나가 티끌밖에 아니었다니까. 그 티끌 같은 것이 집도 있고 잘 집도 있고 누울 집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오늘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무슨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들을 때만 잠시 그런가? 그리고 내가 티끌이라는 걸 또 잊어먹어요.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뭐 마이크 앞에 서 있으니까 우쭐해가지고 누가 뭐 설교 조금 잘한다고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 때 지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사. 그 바사를 하나님께서 예우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고 그래요. 꾸짖었다. 그러면 들었어야 되는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왕이니까 진짜 왕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유다에는 하나의 등불을 선물로 주셨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였죠? 아사왕이요. 그 아사왕은 남유다 아사왕 이 3년째에 북이스라엘은 바사가 왕이 됩니다. 저쪽에서는 남유다 왕 아사가 3년째 통치할 때에 북쪽에서는 나답을 죽이고 왕을 찬탈한 바사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로 가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위에, 여러분, 바사가 유다의 왕 아사가 26년 통치할 때에 죽고 엘라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아들 엘라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사왕 27년째예요. 15절 말씀으로 또 가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그 엘라가 왕이 되어서 2년 차에 시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이 시므리는 며칠 동안 왕했다고요? 7일. 그래 고작 7일 왕하려고 왕 죽이고 모반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어쨌든 왕은 됐어요. 그런데 7일 만에 또 누가 나타나느냐면 그 다음 23절로 가봐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7일 왕한 그 왕을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때에 두 파로 또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오므리가 바로 왕이 안 되고 한참 지나서 그 두 세력 간의 알력 다툼에서 오므리가 이기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되어지는데, 이 오므리가 왜 중요하냐면 북이스라엘의 남북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이 오므리에게 있어요. 그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죠. 그 오므리가 어떻게 등장되어졌는지를 알고 아합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남쪽 나라는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31년째 오므리가 왕이 되어졌다고 하는 역사를 쭉 보면, 자, 남유다는 지금 왕이 몇 명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북쪽에서 일어날 때 남쪽 유다 왕은 아사왕이었어요. 아사왕 2년에 나답이 되고 아사왕 3년엔 바하사가 왕이 되고, 바하사가 쭉 한 20몇 년을 다스리다가 26년 차에 엘라가 왕이 되어지는데
바로 1년 만에 시므리가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는 7일 천하를 이루고선 그리고서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였는데 오므리가 바로 왕이 안 되고 디브리하고 두 파가 나누어져서 이스라엘이 양 진영 간에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남쪽은 또 두 파로 나눠졌어요. 진보와 뭐 보수와. 이게 도대체 갈등이 도대체 하나가 언제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아사왕 31년 차에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오므리로 통일이 돼서 오므리가 이제 다스리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망조가 끝도 없이 망하는 길로 가기 시작하는 악한 왕 아합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배경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아합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등불로 밝혀주신 아사왕 남쪽은 한 왕이 꾸준히 통치를 하면서 안정된 기반을 다지고 그쪽에서 누려야 될 샬롬을 누려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왕이 되어지는 혼란 속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점점 망해가는 길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왕조가 바뀐다는가요? 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표. 왕조가 바뀐다고. 제1왕조 여로보암이 꾸준히 왕위를 이어가지 못해요. 이쪽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남쪽은 다윗 왕의 왕조로 쭉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네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 근데 솔로몬이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나도 너를 버려야 되는데 차마 다윗 왕과 한 약속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시고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끊쳐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한 약속 때문에 끊쳐버리지는 못하시고 빼앗아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신 거고 2지파의 왕으로 남겨두신 건데 그 약속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거죠. 지금 아사왕 하나가 쭉 41년을 다스려가는 동안 북쪽은 그 사이에 끊임없는 모반과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2왕조 바하사, 3왕조 시므리, 4왕조 오므리.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그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얼마나 궁핍해져가고 피폐해져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오리무중이 되어져서 이제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는 채 북이스라엘은 혼탁해져가요. 혼란스러워져가요.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례, 율법, 이제는 신약시대에 오면 그 율례와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는 그것은 옆에 치워놓고 세상의 풍습과 오늘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우리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려 할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갈등과 반목과 미움과 시기와, 가정 안에도 오늘날 여러분 윈도 그냥 쇼 윈도, 사람들이 보기에만 부부고 가정이고 가족이고 하고 들어가 보면 온통 냄새나는 썩은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는 은폐하고 엄폐하고 우리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교회 와서도 끊임없이 거짓 자아로 감추고 변장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느라고 어디 가서도 평안하지 않아요. 참 자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하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참 자아로 살아갈 수, 그것을 그대로 드러났다가는 나를 사람들이 목사로가 안 부를 것 같은 거죠. 야, 목사 가정이 그 모양이야? 이걸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 교회 와서도 쉬.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누가 혹시나 이걸 알려나? 그리고 와가지고서 자유를 찾는데 자유하지 않아요. 기쁨을 찾는데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모든 것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끊임없이 변장시켜서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부인을 아들이 어떻게 될지 좀 가봐라. 남쪽 유다의 아이야. 그래서 변장시켜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뭘 변장시켜서 가면 뭐 그 아이야가 몰라? 발소리만 듣고도 누가 오는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발소리만 듣고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짓 자아를 다 벗어내고 변장하지 말고 참 자아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십자가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자유함을 얻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가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의 야곱의 우물로 왔다가는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는 동네방네 가면서 와보라 복음이 있다.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다녀요.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이제 6번째 남자랑 살아간다고 하는 그 부끄러워했던 그 수치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쁘니까 와보라.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 있다면 그 교회가 우리 은평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유함이 생겼어요.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고 그 밑에 다 맡기고 갔더니 나에게 없었던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것을 봐야죠. 기도하고 오더니 내 아내가 웃네. 기도하고 오더니 내 남편이 웃네.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예전 같았으면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뭘 집어 던지려고 찾던 그 인간이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더니 얼굴에 평화가 임하.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평화, 그 샬롬을 이룬 그 사람을 통하여서 뭐지? 물음표가 찍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자 하나님이 주신 그 참 평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샬롬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하고 꾸짖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그 예후가 나타나서 바하사를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꾸짖었다. 여러분 이 꾸짖을 때 들었어야 돼요. 그럼 바하사가 쿠데타로 인하여 그 왕조가 바뀌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로 가니 꾸짖으시는구나 깨닫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꾸짖으신다면 그 꾸짖음이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깨닫고 그래 교회까지 와가지고 변장하지 말자. 적어도 교회 와서는 자유롭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지 못한 우리를 꾸짖으신다면 하나님 나로부터 저도 교회의 장로요 안수 집사요 권사로 세워주신 그 직분자들부터 이 꾸짖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진정으로 기쁜 하나님 주신 그 기쁜 복음을 들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가셔서 조금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자 힘쓰는 2025년을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로 여기셔서 꾸짖으실 때 내 안에 성령이 부족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부족하여서 오늘 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간절히 그 성령님께 구하고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꾸짖으실 때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여서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르지 않고 남유다의 아사왕 한 사람으로 꾸준히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조금 더 새로워지는 이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샬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바로 인도하여 주셔서 방황하거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귀한 새벽 기도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관하여 드린 1, 2 여선교 모든 회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이신 어르신들이 모범을 보여서 온 교회 그들을 따라가는 후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저 어르신들처럼 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존경받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 제목을 노란 종이에 써서 올려드리며 강단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도 들어 주시옵소서.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최찬욱 성도님을 위해서 오늘 또 먼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신남수 집사님이 무릎 넘어지시면서 이렇게 좀 다치신 것 같아요. 수술이 있으시다고 어제 연락이 와서요. 오늘 오후에 있을 신남수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폐하시겠습니다.